저희 성도를 눈뜨기 하나님의 나라 시간드리겠습니다.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환상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는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저희 다음으로 소명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빠한테 2,000원 줘서 엄마를 집에 가셨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내 또한 심령으로 변정해 보게 하사 오늘 만일 필요한 이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키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종복 렘넌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방향을 살감스레 꺾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이유 있는 성령충을 월역하여 주시다. 복음 말하는 인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주간부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아멘. 지금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인사하는 걸 깜빡할 뻔했습니다. 예, 이번 주간부터 우리 세계 랩런트 리더 대회를 시작으로 또 다음 주에는 세계 랩런트 WRC 시작 인도받게 됩니다. 저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도 그렇지만 훈련도 분위기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WRC 라 그러면은 막 시끌벅글 했거든요.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또 이제 WRC 주간 시작되는 그 주일날이 있으면 또 1층 하나홀에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WRC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1시간 정도 자체적으로 말씀 받고 브리핑도 하고 그러면서 관광버스 막 대절하고 그러면서 막 누가 A조, B조, C조 나누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나요. 근데 지금 그제 여기에 오니까 제 차 한 대로 충분히 나가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 때도 그랬지만 우리 예배 때도 그렇고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거고 하는 것이지 분위기 따라 이래 가는 거는 우리 분위기도 중요하기는 해요. 필요는 해요. 근데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인 거죠.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백정물 랩런트가 기도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읽었죠. 근데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연결되는 말인데 먼저 어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이 부자 청년에게 21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네게 있는 걸 모든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막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차라리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바늘귀가 뭔지 알아요? 바늘귀. 우리 사진 한 장 볼게요. 여기 실이 있죠? 바늘 있죠? 실에 바늘을 끼우잖아. 저게 바늘귀예요. 그리고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표현을 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비유를 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는 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바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실 바늘이 아니라 바늘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늘귀, 우리가 말하는 이 실과 바늘, 이게 아니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5시만 되면 이제 애국가 나왔거든요. 저녁 5시 되면 길거리 걷다라도 딱 서가지고 국기가 달려있는 쪽으로 보고 손 던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5시 딱 되면은 정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옆에 자그마한 문을 이렇게 열어두거든요. 우리도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보면 어느 퇴근 시간에 정시간 어디 뭐 5시나 6시 되면 문을 탁 닫고 저 모퉁이에 작은 문을 하나 열어 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늘귀예요. 그게 바늘귀 모양의 문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성에도 들어갈 때 보면, 어떤 성에 들어가는데 보면 이런 문이,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문이. 그죠? 어떤 성에 이런 모양의 문이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에게 또 비유를 들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의 팩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의 팩트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먼저 이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이 현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늘과 실, 여기에 이제 요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늘귀가 아니라 좁은 문을 말하는 게 좁은 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큰 문을 잠그고 좁은 문을 남가 놓잖아요. 그렇듯이 이때도 좁은 문이 있었어. 근데 그 좁은 문에 낙타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큰 대문이 닫기 전에 낙타 바늘귀 문만이 열리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기 전에 낙타를 가지고 성문을 통과하고 그랬는데 만일에 어두워지면은 이 낙타에 가득 실은 짐 때문에 바늘귀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오는 온갖 기구와 어떤 그 물건들을 다 내려놔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서론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요.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멘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 없이 이 목적만이 있는 전도, 이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요,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성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20년, 30년 전에 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스럽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은 사랑하는데,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니 이상스럽게 좀 들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어져요. 결국은 교회가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이라는 마음 없이 목적만 있는 이 전도는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이 영혼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영혼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오후에 우리가 따로 한번 영상을 볼 건데요. 몇 년 전에 완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호텔 사장 부인이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겁니다. 친정 오빠한테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인사하고, 미안하다 오빠, 엄마 미안해, 마지막 인사하고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 투신 자살을 한 그 호텔 사장 부인, 그 집에는요,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집이 굉장히 부자니까 집에 따로 지하실도 있었어요. 근데 지하실에 가보면 창살로 만든 작은 감옥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 짐승들을 가다 놓는 창살 있잖아요. 창살로 만든 곳, 그런 감옥이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서 호텔 사장인 남편이 자기 아내를요, 가둬놓고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또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그 자살했던 그분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를요, 막 구타하고 했어요. 이 어머니는 생전에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 아버지 몰래 금전적인 사고를 치면 남편 몰래 어머니가 그 돈을 메워주는 등 자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헌신적인 어머니였대요. 그런데 그런 아들까지 자기 어머니를 몽둥이로, 그것도 지하에 가둬놓고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어디 그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 막장 드라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영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저 현장 밑바닥에 있는 저기 형사들이나 또 기자들, 그리고 영화 감독까지도요, 아직 이 사회는 영화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저 밑바닥에서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요, 형사나 기자나 또 영화 감독까지도 이런 말을 해요. 아직 이 사회는 영화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정말 참 막장 드라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현장을 보고 우리는 정말 막장 드라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란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이 사단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 없이, 정말 이거 복음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영혼 사랑 없이 우리가 이 목적만 있는 전도는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위기를 가져다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만 있는 전도, 선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는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란, 헬라어로 말하면요, 복음의 빚진 자란 어떤 말이냐?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란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빚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 간증이 되거든요.
한번 묵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도 오전에 우연찮게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나 보는데, 이제 새벽 설교 보기 위해서, 그리고 새벽 설교를 끝나고 하는데 뭐 영상이 하나 떠요. 이제 어디 교단에서 또 이제 뭐 일망교회 운동을 위해서 또 다른 교단 총회를 받아들였대요, 새 교회. 그래서 어떤 총회인가 싶어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우리하고 연결된 교단은 아닌데 목사님 한 분이 거기 딱 앉아 계시더라고. 우리 총회 신학교 교수까지 했고, 또 예전에 치유 사역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시대마다 분열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까? 복음이 안 통해서.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16절에 보면요,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합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현장에 귀신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막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막 돌아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질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나와요. 분노.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드라마로, 영화의 한 편으로 정말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치유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다시 막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은요, 막 분노를 한대요.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보수와 진보입니다. 도저히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당파들이에요. 한쪽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보수고,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아예 믿지 않고 거부하는, 당시에 보면 진보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놓고 두 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는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분노를 한대요. 분노를. 여러분, 그 분노의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 바리새파들이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냐면, 그 분노하는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말을 해요. 학문이 없다. 이 학문이 없다는 말은 배우지 못한 자로 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해석으로 보면 그들은 본래 이 신학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의미예요. 신학도 없는 자들이 현장에서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게예요. 사두개파와 또 그 사두개파 지도자와 바리새파 지도자들, 그 내면에는요, 처음부터 여기에는 관심 없었어요. 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내가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뻐꾸기가 됩니다. 뻐꾸기가 뭔지 아십니까? 뻐꾸기. 뻐꾸기 새. 뻐꾸기의 특징은요, 뻐꾸기라는 새가 진짜 못된 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날갯짓을 해가지고 둥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가가지고 알이 있잖아, 발로 다 밀어내갖고 낭떠지로 떨어버려요. 그리고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가지고 자기 둥지로 만들어요. 그게 뻐꾸기예요. 그게 뻐꾸기는 굉장히 못된 새라. 어제 제가 다락방을, 이제 저녁에 다락방이 있어서 이제 우리 어느 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죠. 땅은, 또 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을 날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무는 산에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땅에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지. 이러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게 아니다. 그거는 혼이 빠져가지고 혼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나약한 자, 갈급한 자, 버려둔 자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뻐꾸기 같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 없이 목적만 있는 전도는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위기를 가져다 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죄송한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많이 봤기 때문에 뻐꾸기 같은 짓만 골라 하게 됩니다.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그죠? 복음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경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PPT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게요? 복음 빠진 경건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나의 육신의 모습을, 어떤 육신의 모습을, 우리 교회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 문화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경건입니까? 그거는 규례고 전통이죠. 육신의 모습을 우리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외식이죠, 외식.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외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다. 이 말은요, 하나님 떠나 사탄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12가지 우리 인생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인생 문제.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모르고서는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 또 재앙지대, 이런 자들을 돌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경건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즉 복음이 섞이지 않는 자, 섞이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때 우리는 복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계획과 방향에 자연스럽게 맞아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 같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참 힘들 것이다. 뭐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의미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를 들 때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면 진짜 생각해보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낙타와 바늘귀는 우리가 실 바늘이 아니라 바늘귀 문이라는 것은 작은 좁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내 사유를 내려놔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놔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놔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생존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 현장에, 이 시대에 나를 파송했다.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사람을 살릴 때 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만 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껍데기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목적만 있는 전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현실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 분열을 가져다 두는 것들 가운데 보면은 오히려 전도하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지는 사실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응답받고 누가 은혜 속에 있고 누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정말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뻐꾸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춰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아는 가운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수 있고요. 또 경건이란 거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한 자다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거든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을 복음되게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요, 이름은 부르지만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분리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세상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맞는 정말 절대 제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삶의 내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갈 수 있기 위해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현장에 파송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진 자들고 하나님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경건에 힘쓰는 자로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전에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로 정말 빛의 경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237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능과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어떤 생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을 다 해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그 응답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자로 현장의 망대로 인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제자, 예비된 제자, 앞으로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